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하고 오셨지만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 대관교회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하는 일들을 먼저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요.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코칭하고 그리고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강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박인경 코치의 부모 학교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제가 강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모 면허라는 책을 얼마 전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엄마, 좋은 부모였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단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였고요. 날마다 누가 제발 날 따라다니면서 이럴 때는 아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제발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모님들에게 부모 학교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명백한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그걸 먼저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그 어느 곳이 아닌 성경에서 명확히 배우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가정은 부모 마음대로 살기가 참 쉬운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누구 마음대로 사세요? 부모들이 마음대로 살기가 참 쉬운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리더들이 야, 부모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저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을 도대체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가 부모 역할을 잘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배웠다면, 알았다면 그것에 꼭 필요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소통 기술 두 가지를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통 기술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워서는 안 되고요. 그냥 강의를 들어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훈련받아야 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상담을 하고 십수년간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현대의 부모님들은 그냥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강의 들었더니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었다 하는 분은 진짜 정말 드뭅니다.
그렇겠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하나 들었다고 완전히 변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제가 강의 다녀보면 꼭 몇 분이 계세요. 부디 이 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탄생하시기를 바라고요. 훈련이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과제도 주고 과제도 해오시고 강사는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도 드리고 이러면서 정말 훈련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훈련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소통 기술이 뭘까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제가 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게 됐고 또 가르치게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좋은 소통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잘 돌보고 또 알아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심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상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은 심어주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주지만 거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그 아이와 정말 잘 소통하고 계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냐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매우 소홀히 여기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도 담으시고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시나요? 자녀들의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부모들아, 내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 아이의 마음이 노엽고 상해 있어가지고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 기술을 통해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소통 기술이자 제가 이야기하는 부모 면허 첫 번째 자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수년간 저희 아이도 키웠지만 그 상태 그대로 다른 부모님들을 가르쳐 드려 보니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 또한 가치관 또한 잘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과 하는 소통이에요. 뭘까요? 우리 대광교회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말씀 묵상입니다. 부모가 말씀 묵상에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더니 말씀 묵상을 잘하게 됐다. 꾸준히 하게 됐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잘하게 됐다. 자녀들과 잘하고 있다. 이런 일은 참 드뭅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이셔야 되고 나누는 짝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꾸준히 체크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훈련이 돼야 된답니다. 정말 제가 해보니 이 훈련이 되는 부모들은 정말 자녀한테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녀가 연령별로 태어나서 0세부터 연령별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의 말씀 묵상인지를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가르쳐 주는 곳이 있나요?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책 부모 면허
맨 마지막 장인 6장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몇 살 때 학교 간 다음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자세하게 자녀의 연령별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내해 드렸으니 배우시고 자녀에게 가르치셔서 둘이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이 가정예배가 되는, 그냥 성경을 읽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끝내는 가정예배와 다르게, 저도 지금 아이들이 하나는 결혼해서 큰아이는 사모가 되었고요, 둘째 아이는 학교가 도대체 신학대학원만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막내도 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상황인데요. 아직도 저희들이 근처에 살다 보니 모여서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했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매주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배워서 훈련받아서 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받아서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서 자녀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부모가 말씀 묵상을 훈련받으시고 또 자녀의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셔서 그것으로 가정예배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서 제가 부모 면허라는 책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목사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면서 부모 면허라는 제목을 어떻게 붙이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 면허라는 제목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좀 정죄감이 드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아는데 과연 부모 면허라는 정죄감이 드는 책 제목을 써드려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부모로서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역할을 아는 것과 그것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말씀 묵상에 훈련되는 것, 이것도 어려우면은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자녀들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서 부모 면허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몇 번의 강의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느라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압니다. 어떻게 다 알까요? 아직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상담과 코칭을 1대1로 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정말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시지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시는지를 교회 버전과 집에 오시거나 다른 곳에서의 이 버전이 따로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 살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가 이 땅 위에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울까?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꼭 그 왜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이 눈길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신경 과학자 분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불안 장애 수준의 부모님들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굉장히 두려움까지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자체가 걱정 덩어리요, 불안 덩어리요, 두려움 덩어리라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부모들 내면에 절대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역시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안에 정말 그런 내면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눈들이 그런 거죠.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불안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녀들이 굉장히 정말 걱정 덩어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중학생 2명을 동시에 코칭을 하게 됐어요. 원래 저는 어른들만 하는데 중학생을 한번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코칭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연하게 시작했는데 둘 다 남학생이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보니 성적도 비슷하고 이 아이 둘은 A와 B가 너무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달랐어요. A 학생의 어머니는 그냥 수더분하고 무난하신 그런 분이셨고 B 학생의 어머니는 굉장히 자녀를 바라볼 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항상 못마땅해 보이고 아이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부족한 면만 더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비난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지시하게 되는 일이 많았던 분이라는 것을 이제 B라는 학생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A라는 학생은 코칭이 진행되니까 굉장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B라는 학생은 도저히 만나서 코칭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분노가 이 안에 너무 많아서 그 분노와 붙잡고 싸우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당치 않은 소리였어요. 너무나도 분노와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저와 그 이후로 정말 제가 그렇게 오래 상담을 안 하는데 거의 2년 동안 상담을 코칭이 아닌 상담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총각이 지금은 대학에 잘 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들도 많이 바뀌셨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제가 그 두 학생을 하면서 이런 충동이 늘 있었어요. B라는 학생한테 야, 너 괜찮은 아이야. 근데 니네 엄마가 너를 자꾸 괜찮지 않게 보니까 네가 계속 이렇게 막 너 자신의 를 바라보면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를 모를 분노도 자꾸 생기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에 부정적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 파괴적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평생 시작될 그 힘든 인생길을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너무 힘들게 걸어가야만 한다는 면에서 저는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이지만 제가 그 아이를 2년 동안 찾으러 다녔던 결과 그 아이는 지금 상담이 필요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죠.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나라 부모님들 눈에 걱정이 많을까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할까요? 당연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영어라도 하나 배우면 그때부터는
나는 학부모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가면요, 학교든 어디든 맨날 이 뒤에다가 뭐 학부모 연수, 뭐 학부모 훈련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는 학부모 훈련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당연히 학부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다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학부모라고 바뀌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와 감동은커녕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게 되죠. 왜? 학부모는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보고 나는 그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학부모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다라고 생각하면 감시하게 되고, 내가 번 거 다 쏟아서 너를 가르치는데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질책하게 되죠. 부모의 자세와 학부모의 자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면 커다란 그림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 커다란 부모의 역할은 아주 다양한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몰라요. 양육자의 역할을 조부모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어디로 갈 때가 있죠. 근데 양육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부모에게는 상담사, 코치의 역할도 필요해요. 엄마한테 와서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아무 소용없는 또래 애들하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상담사, 코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 리더의 역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모 역할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이들을 글을 가르쳐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시다가 학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연세가 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부모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우리들의 자세는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부모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학부모의 역할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학부모다. 대표적으로 난 학부모다라고 생각하시면 학부모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시고 다른 그 중요한 많은 부모의 역할을 하나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학부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녀는 생애에 태어나서 만 2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4살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아요 얘기는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로 사시나 보면 어릴 때는 애를 두고 바깥에 일하러 나가셨다가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가 되면 휴직을 하고 막 아이를 잘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와 눈 좀 맞춰주세요. 내 눈 좀 많이 바라봐 주세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제 눈 좀 봐주세요. 눈으로 얘기해요, 엄마. 엄마 제발 나 좀 많이 만져주세요. 나 만져주는 걸로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엄마 제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아시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를 보고 제발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엄청나게 소통하고 싶어 하고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때예요. 근데 이때를 이상하게 옛날에 부모님들은 못 배워서 또 못 사셔서 밭에 나가야 일해야 되니까 어릴 때 아이들과 그렇게 못 살았다고 치지만 요새 부모님들은 왜 그러는지 또 바깥에 일하러 나가시느라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때 소통이 너무 미약해요. 집에 계시면서도 요새 어머니들은요, 여기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엄마들은요, 애 옆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답니다. 애하고 있는 시간이 아까우면 이 다음에 애도 커서 부모가 늙었을 때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아이와 깊이 소통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주 미약하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커보니 어때요? 5, 6살만 돼도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디지털 기기로 아이들은 드디어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고 스며들고 세상과 소통하고 무차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엄마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디지털 기기로 숙제를 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부모에 비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잘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요, 그냥 무슨 야동을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동을 보는 건 옛날 애들 수준이고요. 요새 아이들은 포르노를 봅니다. 몇 프로가 볼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7, 80%가 본다고 나와 있지만 절대 7, 80%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도박 중독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죠. 이거는 엄마들이 제일 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아이들은 친구를 갖다가 팔아서까지도 돈을 마련해서 도박 중독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안 하는 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세대에 태어나 부모를 하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전수해 주는 건 꼰대짓이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자니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모가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이 너무 은밀해요. 옛날에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제가 살 때는 그냥 옆에 집 담이 다 요만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 옆집에서 다 듣고 옆집에서 그날 뭐 먹는지도 다 이 집에서 알 정도로 소통이 됐어요. 근데 요새는 집집마다 담이 높고 담 안에 문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나 있죠? 요새는 뭐 중문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은밀한지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실 때와 집에서의 생활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집에 가서는 조금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는 위선적인 신앙이 싹틀 수 있는 온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왜 부모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다 너무 어려운 세대에서 부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역할 배우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역할 배우셔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훈련받아야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봐 주시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가 부모가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네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서 그대로 살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부모의 역할은 뭐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뭐 아이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싹 지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가문의 믿음이 전수되는 것, 그것을 부모의 역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들 자녀의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예요. 참 부모십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걔네들을 낳았는데. 우린 양부모, 위탁부모,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늦을 것 같은데 너무 말하고 싶네요. 제가 몇 분에 시작했어요, 강의를? 죄송합니다. 네? 한 30분쯤 시작했나요? 20분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큰딸한테, 저희 큰딸이 이제 교회 사모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걱정을 너무 안 하고, 하기야 올해 들어서도 걔가 걱정을 안 해서 저 같으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둘 다 걱정을 많이 안 해서 참 신기하다 했는데 감사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물론이고 그 부부에게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이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피부에 깊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잊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는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너무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가지고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키울 때가 많은지 우리가 시시로 때때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어떨까요?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까요? 제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절대 예레미야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고 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들의 DNA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만 무엇을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 아이는 사명자입니다. 떠올려 보시죠, 자녀분들을.
아이고, 그 걔가 사명자라고요? 좀 덜 와닿네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네가 알아서 잘 이루어 봐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아이만의 장점을 다 주셨어요. 그때 장점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 능력, 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은사. 그 사람만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만의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의 출발점에서 내 아이가 사명자라는 것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출발하시면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자녀 교육이 막 산으로 갔다 막 물로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죠. 이 사람이 한 얘기 들었다가 저 사람이 한 얘기 들었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사명자이고, 이 사명자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장점을 부모가 보아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공부 많이 시켜서 출세하게 하는 것, 성공하게 하는 것, 그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할 때는 아이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눈에는 야단칠 것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의 장점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아이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오, 우리 딸은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걸 참 잘하는구나. 이걸 참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굉장히 시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이 세 가지가 장점이자 잠재 능력입니다. 뭐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아직 잘 못하지만, 여러분 아직 잘 못하는 아이들도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다가 처음엔 느렸는데요, 어느 순간에 다른 아이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처음에 느리고 쟤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해, 잘 하지도 못하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나중에는 이거 후회하시게 돼요. 그 아이가 자기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것을 부모로 인하여 놓아버리잖아요. 너무너무 갈 바를 몰라 해요. 뭘 해야 될지 평생 몰라서 쩔쩔맵니다. 늙어서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지켜보시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많은 엄마들이 공부에서 찾아요. 공부. 성적에서 얘는 뭘 잘하는구나 라고 찾아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읽고 싶으신 분은 꼭 읽으세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은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책을 쓴 토드 로즈 교수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부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합해서 평균을 내서 나온 평균 점수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뭘 제일 잘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제일 부적합한 것이 성적 등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정말 문과 쪽에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뛰어난 만큼이나 음악, 체육, 또 물리, 화학, 이거는 그냥 어른들 문자로 젬병이에요. 젬병.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엄청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합해서 평균을 내고 나면 저는 항상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큰일 났다.
나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잘하는 건 점점 잘하고 못하는 건 점점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건 하기 싫어요. 여러분, 공부를 가지고 자녀가 뭘 잘하는 아이로 태어났는지를 발견하시려고 하면 큰 실수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섞어찌개를 만들어 버려서 거기서 뭘 얘가 잘하는지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곁에 계시다 보면 아이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뭐든지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보시면 그 아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녀가 될 것이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아이를 바라보면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보여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저는 손 들을게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나는 장점보다 쟤는 이걸 좀 고쳤으면 하는 게 더 잘 보인다 하는 분들 어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장점부터 보이시나 봐요.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아이의 단점만 보면 단점만 보이는데 단점을 탁 뒤집었더니 그 뒤에 장점이 있는 거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엎어치기 한판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강의할 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의 단점을 팍 엎어보니까 그 뒤에는 장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고요. 아이들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다는데 그걸로 사명을 이룰 거라는데 우리 눈에는 사단이 아이의 단점만 보이게 하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서 맨날 단점만 보고 있어요. 그 사단의 괴계를 엎어치기 한판으로 불러엎으라는 뜻에서 엎어치기 한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해보았습니다. 제 큰아이를 낳아보았더니요, 딸인데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뻔한 아이예요. 사모님이죠. 그분이 아들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욕구가 강하고 정말 제멋대로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학교 갔다 와서 나가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숙제만이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자. 그랬더니 엄마 그래 숙제는 하겠대요. 너무 고맙다. 그리고 숙제를 하기로 했더니 뭐 늦은 밤에 들어와서 꺼벅꺼벅 졸면서도 하고요. 아침에 가기 전에도 하고요. 학교 가서 남의 거 베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숙제를 안 해온 애들하고 같이 벌 쓰면서 놀으려고 숙제 해간 날인데 숙제를 감추고 숙제 안 해간 애들 줄에 섰다가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바깥에 내쫓겨가지고 바깥에서 놀다 오고. 정말 저하고는 너무 다른 아이였어요. 저는 범생이에 겁이 많아서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을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한테는 정말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분명히 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텐데 장점 좀 보자 생각해 보니 그 단점을 뒤집으면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얘는 저한테 없는 게 있는데 배짱, 뒷심, 그리고 저는 꼼꼼해가지고 막 한 걸 또 보고 한 걸 또 보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는 하도 뭐든지 미뤘다가 한 번에 하는 게 버릇이 돼서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일과 공부를 하는 아이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노는 아이라서 무슨 일을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재밌게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 놓고야 마는 거예요. 이거 장점인데 생각하고 나니
그 아이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나하고 다른 너를 보면서 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너를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니 네가 내 눈길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너를 보니 너는 이런 장점이 있더구나. 아이는 그때부터 더 당당해지고 나중에 커서 이야기하기를 엄마가 나를 그렇게 보면서부터 나는 엄마 신기하게 내가 전혀 문제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날마다 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요. 여러분 꼭 엎어치기 한판 해보시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아이한테는 장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은 제 책 뒤에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쓰세요. 저희 아이 단점은 이런 건데 한번 엎어쳐 봐주세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은 장점이 단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단점도 뒤집으면 거기에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약점 뒤에 숨어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자녀는 그 장점을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뭔가 더 그걸 잘하고 싶어 하면서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막연하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신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 아이는 사명자고 사명을 이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발견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옆에 아이하고 비교를 해서 강점이 이 사람이 뭐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죠. 제가 좋은 점이 한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또는 두세 가지가 합해져서 남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면을 저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만 가진 장점을 두세 개 있는 그 장점을 와 내가 이거 잘하지. 맞아. 나 이거 좋아해. 우리 엄마도 나는 인정했어. 아주. 저희 막내는 또 저희 큰아이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뭐 과자를 다 까먹어도 자기 하던 일에 집중하느라 과자를 다 먹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껍데기가 방 안에 굴러다니면 그때 돼서야 나 빼고 먹었다고 난리가 나죠. 그 걔는 뭐가 장점일까요? 단점은 많아요. 생존력이 떨어지고요. 굉장히 눈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눈치 있게 가르쳐줘야 될 때도 많아요. 근데 걔는 몰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몰두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첫째 아이하고는 다르게 첫째 아이는 다 커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한 아이라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몰두, 책에 몰두. 근데 노는 데는 잘 몰두가 어렵대요. 진이 다 빠진대 노는데 몰두를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쪽에 하나님이 장점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 자신만의 강점이 생겨요. 딴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죠. 지금 AI 그러니까 로봇이 굉장히 한 해가 다르게 점핑을 하면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람이 필요 없는 데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부 가르쳐가지고는요 죽자사자 공부했는데 걔가 필요 없는 곳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만의 장점을 좋다 해서 키운 아이들은 어디 가나 쓰임을 받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 양육을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뭐냐면요, 커다란 거는 큰 돌이고요. 그 다음 거는 잔돌이에요. 그 옆에 점점점점 돼 있는 거는 모래알입니다.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릇에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면 큰 돌부터 넣어야 될까요? 작은 돌부터 넣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이 A, B에 나와 있죠? 네, A 그림에 보니까 모래알을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돌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큰 돌이 쑥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저만큼도 안 들어가요. 두 번째 B는 큰 돌부터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돌을 넣었더니 큰 돌 사이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다 찬 것 같았지만 그 위에 모래를 넣으니 어때요? 모래가 자라서 그 사이사이 다 들어갔어요. 다 넣으려니 큰 돌부터 넣어야 되죠. 이거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어줘야만 하는데 부모로서 이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이 큰 돌이 뭘까요? 네?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더 안 들려요. 하나님, 그리고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큰 돌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알들이 뭐냐 하면 부모인 내가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다고 뭐 100% 말한 대로 다 살 수는 없죠.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부모의 모범이 두 번째 작은 돌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저희 큰아이가 저희 남편이 목회자였는데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아이가 성악을 전공해서 이태리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러 한국에 왔다가 다시 유학을 가서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가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를 보고 따라하고 싶은 본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 모범을 안 보여주거나 아주 어려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맨날 거짓말 시키고 저 어떡하지? 이럴 때는 아이들이 정말 괴로워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상하다. 여기에 가면 되나? 여기 발 디뎌도 돼? 디뎠다가 푹 꺼지면 어떡하지? 누구를 따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범이 사는 대로 아이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모범이고요. 세 번째 그 잔 모래알이 뭐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배워야 하는 학습, 학습력, 능력, 기술 이런 살면서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
바로 모래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어때요? 모래알부터 집어넣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모래알부터 다 집어넣고 애들을 글부터 가르치고 공부 잘해, 공부 잘해. 아, 엄마 내가 누구야? 난 왜 공부해야 돼? 난 뭘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런 거 물으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대학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 말은 여기도 하신 분이 있다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 늦지 않다는 말은 완전 악한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부모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부만 배운 애들은요, 제가 맨날 코칭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제 공부할 때가 됐는데, 진짜 공부할 때 중고등, 대학생 이때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공부할 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주 죽자사자 공부를 하라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시작하는데, 제 친구가 코치 중에서, 저는 주로 부모들을 코칭한다면 그 친구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학생들을 주로 코칭하는 아이인데, 하다 보니 점점 대학생 코칭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대학생 코칭을 왜 그렇게 많이 하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요, 아이고 요새 애들은 공부만 시켜가지고 대학생 되면 그때부터 사춘기를 앓는데요. 근데 그 사춘기가 어릴 때 앓는 사춘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제는 커서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항하는 정도가, 나가서 다른 아이한테 임신시키고 오고, 나도 임신하고 오고, 학교 때려치고 이런 식이에요. 직장 나가다가 갑자기 사표 내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사춘기적인,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안 가르쳐 줬잖아.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뜨겁고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지 안 가르쳐 줬잖아.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이 엄마 때문에 무서웠어. 공부만 하다가 그냥 거기서 지쳐 죽으라는 듯이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엄마 나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신기한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야.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도 고생 좀 해봐, 나 때문에. 엄마가 내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엄마 맘대로 하면서 고생을 시켰는지 한번 당해보세요. 라는 아이들의 몸부림을 제 친구가 코칭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죽겠대요. 우리 세대는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 큰 돌부터 넣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부모 자신과 자녀들의 시간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표가 회개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교사였는데, 교육학을 얼마나 열심히 전공했는데, 내 애가 초등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가 여기 있다면 항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잘 갔다 와.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 숙제는 하고 놀아. 이 정도 끝. 제가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아이한테 교육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뭐냐 하면, 그때까지 아이를 주일이면 교회에 예배 잘 드리게 하고, 평소에는 그 원령과 연령에 맞는 말씀 묵상을 시키고,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나 가끔 또 저녁 기도도 엄마 손 붙잡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키워놨는데, 가정 예배 때마다
그 어린아이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키웠는데 학교에 보내고 나니까요. 너무 많은 엄마들이 그 사교육에 아이들을 함몰시켜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나도 저렇게 키웠다가는 아이들이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사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는 몰라서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거의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구나. 내가 걱정하는 건 아이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찰까 봐 걱정하는구나. 그걸 알고 아이가 어리지만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와 같이 이야기했죠.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 너무 좋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도 학교 공부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께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고 기도로 찾아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지키기 제일 좋은 시간에다 먼저 배치를 하자. 어때? 엄마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시간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사교육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야 그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했지. 그래서 책방에 가서 자기 주도적 학습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자녀들이 방학이 됐을 때 같이 그런 게 감사하게도 아이용의 책도 있더라고요. 어른용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용 책을 사서 같이 보면서 엄마 난 이렇게 공부해 볼래요 하면서 아이들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됐어요. 저도 맨 처음에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할까 걱정했어요. 여기 젊은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또는 손녀, 손자를 보아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은요 사교육을 무조건 많이 보내면 좋아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친구 만나러 가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 원장님들이 믿음의 원장님들은 학원 원장님들이 되게 괴로우시대요. 얘는 집에서도 공부 안 하고 학원 와서도 안 하는 아이인데 이 돈을 매달 받고 아이를 내가 받는 게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내가 다른 애들처럼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집에 와서 쉬고 놀고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게 그때 세팅을 해놓은 것이 지금 다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먼저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 역할 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힘들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모부터 바꿔야 자녀를 바꿔줄 수가 있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잘하는데 애들은 부모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게 아니고 귀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머리에 컴퓨터도 아주 고성능이 하나 있어요. 녹음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했던 말, 아빠가 했던 말,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지금 정말 기도로 몸부림치며 바뀌셔야 돼요. 일단 시간표가
회개해야 되겠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제1 먼저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마음을 기울이는지, 기도의 내용이 그것인지. 우리는 시간 사용, 돈 사용,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녀의 양육의 우선순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속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달려가다가 저기까지 몽땅 다 같이 달려가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맨 앞에 있는 한두 사람만 들어가면 문이 다시 닫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같이 똑같이 한 군데로 달려가서 한두 사람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겁에 질려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만이라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 사람이 오기까지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정말 길을 걸어갈 때, 사막에서 길을 걸어갈 때 내 손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여행객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북극성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세상 부모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거기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걸어가는 그런 여행객, 그런 부모들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저만 떠드는 거 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만 강의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쭤봐 주셔도 좋고 또 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